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2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좀 숫자만 좀 많으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좀 지휘자도 좀 신이 나고 그럴 텐데 교회가 부흥이 돼야 또 성가대 숫자도 늘어나니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교인 숫자를 불려야 성가대 숫자가 늘어나지.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경향과 성향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 생활에 있어서만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중요한 결정, 또 선택을 내리는 경우에 두 가지의 그 대비되는 판단 근거를 경향 그리고 성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무슨 말장난을 하나 그러실지 모르지만, 경향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트렌드, 삶의 외부적인 조건의 흐름을 가리키는 말이, 어떤 시대의 유행이나 또 그 사회의 정신, 시대의 정신, 혹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품과 같은 동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선택을 내릴 때 경향에 따라서 선택을 내리는 데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니까 안도감과 평온함이 수반되기 마련, 무리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반면에 성향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내면적인 특성이나 기질 혹은 신념을 가리키는 말이, 자기 나름의 성향에 따른 선택과 결정은요, 스스로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는 있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만족이나 성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개인의 성향에 있어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런 개별적인 성향의 토대 위에서 한 시대와 집단의 경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nevertheless, in spite of,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를 보면 사람들은 전부 그냥 시기하고 원망하고 뭐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시대의 정신이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실진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나도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는 뭐 예수님처럼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내 몸의 절반만큼이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성향이에요, 성향. 거룩한 성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경향은 남 따라가는 건 경향이에요, 경향. 요새 트렌드가 뭡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요새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 그것도 우리가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집사람이 2달 전에 한국 갔잖아요. 미국에서 옷을 한 벌 사달래, 없는 돈에 또 한국 간다고 또 못 내고 옷을 한 벌 사 입고 갔잖아요. 통이 넓은 옷을. 한국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요, 통 넓은 옷 입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첫날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전부 저 사람을 쳐다봐요. 넓은 통을 펄렁펄렁 하면서 다니니까 보기도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대번에 미국에서 온 사람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남편이 없는 돈에 사줬으면 감사하게 입어야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성향을 쫓아가야지 경향을 쫓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개신교의 창시자인 마르틴 루터는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3대 표를 내걸고 중세기에 타락한 카톨릭에 맞서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감당했어요. 개신교회를 확립했다고.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자라는 뜻이네, 저항자.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주창한 개신교는 당시에 타락한 천주교와
병존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가 구별되듯이 교황의 가르침과 전통을 중시하는 천주교인들의 예식주의와 개신교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이 신앙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했단 말씀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로마 교황청의 그 위세 앞에서요, 일체의 두려움 없이 분리와 저항이라는 개신교의 시대 정신을요, 온몸으로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연설문과 신학 논문을 통해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양자 간의 불일치와 분리의 필연성을 주장했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르틴 루터에게 친구 겸 제자이기도 하고 친구 겸 제자인 필립 멜랑흐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멜랑흐턴. 이 필립 멜랑흐턴은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을 같이 합세해서 주창을 했는데요. 이 멜랑흐턴은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면서도요, 루터처럼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을 당연시하지 않았어요. 루터의 뜻에 대해서는 동조하면서도 그가 추구하는 시대의 정신인 그 시대의 경향인 분리와 분열, 분노를 따르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루터의 자서전에 보면 친구인 멜랑흐턴을 가리켜서요, 아주 그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다, 심지가 곧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비난을 받기까지 했어요. 근데 전문적인 얘기를 해서 좀 뭐하지만 필립 샤프라는 그 유명한 교회 사가가 있어요. 34년 동안 고대 교회부터 종교개혁 시까지 8권짜리의 기독교회사를 집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루터에 관한 설명 부분에서요, 루터와 멜랑흐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루터의 저술들은 실전을 경험하도록 해주며 그의 말은 곧 전쟁이다. 신랄한 꾸짖음과 반격의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을 갖추었고, 그의 수려한 문체와 열정에 찬 주장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부끄럽게 하기까지 한다. 얼마나 루터가 말을 잘했으면. 아주 그냥 똑 떨어지는 논리로 개신교와 가톨릭은 병존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그 분리와 분열을 당연시하는 그런 논조를 펼쳤단 말씀이에요. 근데 필립 샤프가요, 루터의 친구였던, 루터가 그렇게 비난하였던 멜랑흐턴에 대해서는요, 분열과 분리, 분노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의 경향 대신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리 아래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개혁이라는 전쟁의 화염이 지나고 난 후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리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될 날을 조용히 꿈꾸던 사람이었다. 깨어진 교회의 일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힘쓴 자였고, 독일에 가면 엘바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엘바강의 강물만큼이나 많은 눈물로 깨어진 교회와 적개심으로 가득한 신자들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 루터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싸우고 분리하고 분열하는 것만이 능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동시대를 살았던 루터의 친구는 이 다음 세대, 지금은 그렇게 저들이 싸울 수밖에 없고 분리할 수밖에 없지만, 언제건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터이니까 그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내다봤단 말씀이. 싸워서는 안 되지만 부득이 싸워야만 할 때는요, 싸움에도 윤리가 필요해요. 다시 안 볼 것을 전제로 싸워서는 안 돼. 지금은 내가 비록 싸우고 지금은 내가 저 사람과 입장이 달라도 언제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할 자다. 이걸 전제로 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안 싸우면 더 좋고, 그런다고 일부러 싸우실 필요는 없고, 이 다음에 화해하지 뭐 실컷 싸우고 화해하지 그러고 싸워서는 안 돼요. 안 싸우고 지낼 수 있으면 더 좋고, 싸움이 필연적인 경우에라도요, 다시 봐야 할 사람이다.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이다. 다시 부둥켜 안아야 할 사람이다. 이걸 전제로 싸우라는 말씀이. 이건 경향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요? 성향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향. 이 멜랑흐턴의 서론이 좀 깁니다만은, 이 멜랑흐턴의 주장이요, 영국 교회의 청교도들에게 전해져서 영국에도 한참 종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지났어요. 그때 이 멜랑흐턴의 주장을 논리를 추구했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요, 그 영국 교회가 국교회와 이 로마 교황청의 후원을 입는 성공회가 그렇게 나뉘어졌을 때, 그 리차드 백스터가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꼭 필요한 일들은 일치의 정신으로, 의심스러운 일들은 솔직함으로, 그리고 매사에 긍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꼭 필요한 일들은 일치의 정신으로, 뭔가 의심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솔직함으로, 자유함으로, 그리고 매사에 긍휼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한다. 영어로는요, in necessary things unity, in doubtful things liberty, and in everything charity.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세 가지 멜랑흐턴의 정신을 표방한 영국 교회 리차드 백스터 목사의 이 표가요, 나사렛 교단을 창시한 피니에스 브리지 목사의 나사렛 교단의 이념이 됐어요. 나사렛 교단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1900년도 초에 미국 내에서 성결 운동을 하던 많은 성결 운동 그 집단들이 모여서 나사렛 성결교를 만들었거든요. 수많은 분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말들이 많아, 얼마나 자기 주장이 많아요. 그걸 다 하나로 묶은 브리지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사렛 교단이 침례교나 이 장로교나 감리교에 비하면 사실 교세 자체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이 나사렛 교단이 단일 교단의 이름으로 155개국에 선교를 해요. 그 문화적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일치의 마음으로, 의심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솔직함으로, 그리고 매사에 긍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향이어야 한다.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평의회에서의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의 결정도요, 믿음을 시대적인 경향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차이점은 물론이고 신앙생활 일체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은혜와 말씀과 믿음의 원칙에 입각한 분명한 성향이 있어야 된다. 은혜와 믿음과 말씀. 따라서 해보실까? 은혜, 믿음, 말씀. 이것이 성도의 성향이 돼, 성향. 첫째, 은혜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의 대주제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풍성한 생명의 은총을 나누는 일보다도 우선적인 가치를 지니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교회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신앙인의 삶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의 구원 여부를 결정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
그 외 신앙인의 삶에 수반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요, 절대적인 기준을 부과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삼가해야 돼요. 네. 성도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요,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복종과 신앙 고백, 예배와 같은 것이, 이런 것들이 과연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에요. 교인들 간의 분쟁이나 서로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나 으뜸이 되려는 마음가짐이나 파벌의식과 같은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고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자꾸 이슈화되는, 이게 보세요, 개인이나 집단이나 건강하지 않으면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려요. 너무 많이. 예. 지금도 제가 좀 그래요.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어려서부터 그랬어. 공부하려고 하면 책상이 깨끗해야 돼. 책상. 예. 내일이 시험인데도요, 오늘 저녁에 공부하려면 책상 정리를 해야 돼. 책상 정리. 그리고 책상 정리하다 보면 12시가 넘어요. 그러니 무슨 공부를 하겠나. 시험이 내일인데 공부가 본질이면 공부를 해야지. 책상이 깨끗한 거하고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변변한 대학을 못 갔나 봐. 믿는 자의 삶이 그래요. 본질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에요. 본질. 신앙인의 삶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고 아무리 관계가 꼬이고 아무리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후회가 들고 부족한 생각이 들어도요,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가 제일이에요. 은혜가 제일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눈치가 없고 교양이 없고 심지어는 매너가 나쁘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본질에 충실하면 그만이.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라면, 성도라면 은혜에 충실해야지. 은혜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본질이 아닌 것들이 자꾸 이슈화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 재직해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업무가 다 그래요. 본질적인 것에 대한 토론은 제껴놓은 채로 쓸데없는 것에 대한 일을 1시간, 2시간 뭘 했나. 간혹 보면 그런 때 있어요. 1시간, 2시간 동안 뭘 했나. 본질을 다뤄야지요. 인생이 어디 길기만 해요? 짧은 인생 살면서 정말로 내가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삶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무엇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의 조직이나 업무와 같은 체제적인 면에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들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집착을 금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성도로서의 삶 자체의 은총의 속성과 원리를 무색하게 하는 일체의 자기중심적인 요소를 금해야 돼요. 뭐 그냥 자기 딴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그렇잖아요. 마스터, 그야말로 이 대가의 눈에 보면요, 그거 요거 순서만 바꾸면 다 해결이 되다. 그걸 모르니까 막 그냥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런 경우 많으시지요. 제가 젊은 청년 때 집에서 이게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니까 방학 때마다, 여름 방학 때마다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아파트 그냥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 그냥 삽질하는 게, 지난주에도 고장노녀가 좀 오래간만에 삽질을 했네. 삽질하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 그때는 이 콘크리트 믹스를 전부 모래, 자갈, 시멘트를 섞어서 하니까, 그거 한 판 개고 나면 그냥, 그 20대 팔팔한 나이인데도 그냥 맥이 다 빠져버려요. 근데 이 일 잘하는, 정말 일 잘하는 노가다판에, 노가다라는 말, 목사가 노가다라는 말,
비표준어 쓰면 안 되지만 노가다판에 10장들 보면요 2시간 3시간을 삽질을 하는데도 아무 힘이 안 들어요. 홍도야 울지 마라 노래하면서 삽질을 한다고. 요령이 있어. 요령이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삽자루를 삽날 근처를 손을 잡아야 돼. 그래야 무게가 이게 하중이 덜하단 말씀이. 그걸 삽자루 맨 머리맡을 끝을 잡고 하니까 한 번 푸고 나면 얼마나 무거워. 얼마나. 대가의 노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이여 정말 은혜의 원리가 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에 올인하게 되면 내 중심적인 모든 것들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매기로 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쌓아감에 있어서 은혜의 본질을 흐리게끔 하는 일체의 외부적인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표방하는 성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할례와 그 외의 모든 모세의 율법을 쫓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형제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성경이 그래요. 다툼과 변론을 거듭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보다 더 바람직한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바울과 바나바 등 교회 지도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도록 했어요. 이는 단지 사도들의 판단을 자신들의 선택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라 12사도를 통해서 확실히 전수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로 판단 근거를 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의 표현이. 왜 그렇게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의견을 구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청하였을까?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의 목격자들이었던 사도들의 말, 사도들의 증거 외에 그 어떤 것도 믿는 자로서의 내 삶의 판단 근거가 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쫓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위주의 개인적인 상상력이 너무 심하니까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을 문제시 삼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의 삶의 자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표방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이 내 위주의 상상력을 기초로 하지 말고 말씀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 다음 주일서부터 꼭 10시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10시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년,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하물 말씀을 모를까 봐 몰라요. 저는요 신학교육만 20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도 말씀을 모르겠어요. 겸손을 떨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몰라요. 배우셔야 돼. 암송하셔야 돼. 체질화하셔야 돼. 억지로라도 내 삶을요 말씀에 맞추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일하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교회는 일하는 것 아니에요.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목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무슨 설교하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설교는 겉모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는요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에 한 번도 여러분들은 기분 상하실 필요가 없어. 왜? 이 목사 설교는 전부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말씀을 배우셔야 된다고.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어느 한 군데 성경 말씀이라도요 그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나는 그런 티켓
캣과 같은 것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하늘나라로 직통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배우셔야 한다고. 예.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국교회 이상원 목사님, 훌륭한 그 동신교회를 목회하시고 한국의 초대 교회에서의 신약 분야에 아주 유명한 성서주석, 돌아가실 때까지 헬라어 동사의 변화 형태를 외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헬라어 동사의 시제를 외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유명한 임종이에요. 이 세상 삶과 죽음이 교체되는 그 순간에 성경 66권 말씀의 어느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것을 내가 붙들 수만 있다면 하늘나라에 직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배우시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개연성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개연성. 이방인들의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의 특성상 원칙과 기준에 있어서의 애매모호함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그들 자신의 내외면적인 붕괴의 요인들을 가로막는 하나님 편의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이에요. 야고보의 권고는 한마디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친숙함을 매개로 해서 공동체 전체의 해로움을 강요하는 그런 현실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문제는 전에 이방이었던 자들이 그만한 차원의 율법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갖추었을까?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말을 건네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12사도들의 입장에서 저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으로 있던 자들이 얼마나 우리의 말귀를 알아들을까? 얼마나 우리의 진심이 통할까? 이게 문제였단 말씀이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방인이 과연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면서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을 다 하나로 만드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과연 저일까? 그런 생각 가질 때 많죠. 자기 나름대로 딱 범주를 정해놓으니까 내가 꼴 보기 싫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아주 마음 놓고 안심하고 그 사람 욕하지. 하나님이 찾는 사람, 독생자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찾고자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손가락질하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개의 경우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믿는 마음의 여부에 달려서 믿는 마음.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굳이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하셨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요, 바로 믿는 마음, 믿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야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진실성을 가질 수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닌 것만 같아.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아닌 것만 같아. 아직도 모르는 것만 같아. 하늘나라에 한참, 하늘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이에요. 다원주의 시대니까 누구나 다 절대적인 진리란 없는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 문학이나 예술 작품 전반에 걸친 비평의 일환으로 실제로 문학계 내에서 의심의 해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심의 해석, hermeneutics of doubt.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의심의 해석가. 1989년에요, 마크 테일러라는 프린스턴 대학의 인문학 교수가 있어요. 양반이 눈물,
아주 심오한 철학책이고 인문학책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Tears, 눈물이야, 눈물. 눈물. 명사형으로는 tears가 눈물인데요. 동사로는 뭐예요? 동사. tear. 찢는다는 게 찢는다. 눈물이라는 말의 동사형이 찢는다는 뜻을 갖는데 찢을수록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진심이고 눈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판과 비평, 미움까지도 서로의 눈물과 진심을 보듬기 위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차피 세상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 세상의 경향이 그렇다고. 눈물은 찢는 것이거든. 그러나 그것의 명사형은요, 진심이에요, 진심. 정말 내가 외면하고 정말 내가 찢어버릴 수